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서 65장 후반에 보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고난 중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화평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장면이고요. 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아름답게 끝나야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66장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이사야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66장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서 이사야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될 때에 이스라엘은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숨을 곳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40장부터 시작되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시고 값없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사야서는요, 그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회개를 해서 보다 나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얻어낸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서 66장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 위에 계시는,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6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민족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혈통과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하는 자들,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또한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에서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을 달리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러분, 성전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의 모습이 다른,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소를 잡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요, 올바른 제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살인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돼지의 피와 우상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증한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제사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한 신앙생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또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에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렛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하게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하고 바람직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많은 설교 말씀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하지요. 또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 또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는 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말씀과 깨달음 앞에 떠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을 삶의 영역에 녹여내는 작업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요, 그저 제사만 지내고 삶의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마지막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이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전과 참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형식적인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떠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무릎 꿇고 순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